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입니다. 시편 1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3편입니다. 33편 1절에서 22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에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제단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가 크면 속상함도 그리고 상처도 더불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친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네 마음 가운데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 대한 기대도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인에게 착한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은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존경심이 들지 아니하니 남편을 습관적으로 그 아내가 비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에 대한 습관적인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대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왕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실망시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따라 그에게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희망적인 기대는 하되 의존적인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허함과 우울함과 그리고 외로움이 나도 모르게 살며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때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남은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잃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크게 잃어도 우리는 절대로 정신만은 잃지 말자는 겁니다. 돈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잃은 것, 무엇인가를 잃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은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우리네 인생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생의 목적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실패도 사실상 실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 진짜 성공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와 공허와 상처와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호였음을 날마다 깨닫길 원합니다. 운전을 할 때 가끔 표지판을 보지 못해 바른 길을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경솔해서 혹은 자기 경험을 믿고 과속하다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인생의 성패는 속도가 아닌 방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표지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바라다 봐야 할 최대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바라다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바라다 봐야 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일 수만 있다면, 표지판이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늘상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가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향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공과 진짜 승리를 반드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편안이 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맑은 날만 있다면 세상은 사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좋은 날만 있다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네 인생은 지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험도 환난도 박해도 고난도 핍박도 세상의 염려도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미혹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남을 위해 편안을 희생할 줄 알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시야도 커지며 지경도 넓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상에서는 또한 널따란 회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신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려야 할 최고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이든같이 범사가 되며 영혼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더욱 강건해지는 축복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라, 즐거움을 찾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마귀의 제일 무기를 우리는 물리치는 최고의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즐거움의 최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제1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만드신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최종적인 의미이자 목적임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즐거우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찜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기도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기업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업해야 합니다. 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즐겁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즐거움을 찬송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감정적인 신앙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힘이 약한 여자분들이 힘이 강한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육신의 힘은 여자분들이 약하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감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체면을 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울어야 할 때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리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교우들과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어야 할까? 그냥 나를 내려놓는 편안한 사람이 때로는 되어주는 것, 남도 편하게 되고 나 자신도 때로는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음악에 사용된 구약시대의 악기 가운데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현악기를 우리는 수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참 잘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와 아름다운 연주로 3절에 보니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건 새로운 복음성가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부르는 노래, 그것을 우리는 새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자주 듣거나 부르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찬송도 너무 익숙해지면 처음 부를 때의 감격을 우리는 잃게 되고 습관적으로 부를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는 불러야 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몇백 년 동안 성도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사는 다 진실하기 때문이라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5절에 보니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삼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것은 외면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정말 우리가 잘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끊임없이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와 나를 정말 심장이 먹게 하며 숨을 못 쉴 정도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는 역사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정신적으로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근거를 마련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올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등 이미 받은 많은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역시 나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과 지금 소유한 것만 해도 사실상 가분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가 현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가능성도 큰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셋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판단을 따라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불행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서 오히려 상처와 불행에 빠진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선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다보시길 원합니다. 내 뜻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건 범사에 감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의 열등감과 질투 가지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려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인생의 목적을 누구보다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삼라 만상을, 천지 만물을 6절에 보니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았고 7절에 보니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무한한 신비의 대상, 그런 신비한 바다까지 관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혜택과 행복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8절을 통하여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9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생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우리에게 앞으로 끊임없이 닥칠 염려도 두려움도 장애물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어 환경이 내 뜻에 맞게 되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이 나에게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경외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기를 힘써 낮추고 반대로 하나님을 힘써 높이는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바라다본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힘써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높여준다라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높아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자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힘써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마다 그 점을 위하여 기도해 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축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체질화되어 우리가 윗사람을 높이는 예의 바른 행동도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윗사람은 어떤 사람을 1순위로 끌어줍니까? 주를 경외하듯 자신을 높여주는 예의 바른 사람을 사회에서도 1순위로 끌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어린아이들의 교만, 버릇이 없는 태도로 나타나고 청소년들의 교만은 예의가 없는 태도로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버릇이 없는 태도와 예의가 없는 태도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제일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의 바른 청년은 그래서 성공에 예약된 청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예의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하늘나라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예의 바르지 않는 사람이 예의를 차리는 건 비굴하게 작정산 머리를 숙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처럼 비굴한 예의가 아닌 우리는 진짜 예의 바른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간직하길 원합니다. 윗사람이 잘못했어도 힘써 예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예의 없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까지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상처와 문제가 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우리들이 잃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이고 승리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표현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12절에 보니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의 흐름과 인간의 역사에 세세하게 개입하시며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13절에서 15절에 보니 지켜보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는 올려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올려다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대화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득 나타날 겁니다. 그걸 마음껏 느끼시고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와 축복 있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 16절에서 17절에 보니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도 18절 19절에 보니 늘 이겨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겠노라 다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차고 우리네 인생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즐거운 마음과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기약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도움, 그리고 행복, 희망을 얻는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실을 바라다 보면 가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누구를 향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은 지금도 계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인생의 목적이 더더욱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뚜렷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특별히 더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찬란한 꿈과 비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영향력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 주십시오.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극복하면서 나는 드디어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다고. 불신자도 자기를 극복하면서 큰 일을 했다면, 하물며 성도가 자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배후에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회 곳곳에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남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길을 열어줍시다. 그리고 당대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후대를 위해 길이라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목적대로 충분히 사는 셈이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 행복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면서 살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마음껏 느끼시면서 더더욱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몇 가지 목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기대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음을,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힘입어 얻은 물질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11조가 바칠 때마다 늘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축복에 감사하며 바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성이 이웃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비록 적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이 추후에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성미, 성교원금, 건축원금 그 밖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해가 엊그저께 지냈지만 그래도 새해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재단에서도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으로 소리로 또 인사 나누죠. 새해 승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성지도 훈련 잘 마치고 온 거예요? 군인 같으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제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이거 배 인원이 더 예배에 참여하시도 되는 2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10%였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오늘 들으신 거의 배 정도는 예배에 더 참여할 수 있으니까 또 함께 대면 예배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최순례 지사님 어디 계셔요? 최순례. 최순례 권사님? 저기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거네요. 그러게 그 아드님하고 한 우리 5, 6년 전에 그때 식당 거기서 우리 강함수 지사님, 우리 강재아 청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이사 가셨었어요? 예. 그래 끝나고 잠깐만 그래도 오래간만이다 진짜. 예. 오늘 고예일 권사님 오늘 예배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예일 권사님 남편 건강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성성 장로님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많이 또
김성성 장로님, 뭐 서영희 권사님, 박종일 권사님, 정윤성 권사님, 송순석 권사님, 원명호 권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나이 들으신 많은 분들, 제가 이 시간 또 호명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부른 분들은 87세 이상들만 지금 부른 겁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오늘도 나이 드신 많은 어른들 함께 더불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강고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주일밤 예배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없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주일낮 10시 30분 예배, 그리고 주일밤 7시 예배, 우리가 자석수의 20%로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 함께 더불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속해 선교회 각 부서 소모임과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신방도 계속 기록해두고 뒤로 미뤄둔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방역 수준 유지하면서 정부 지침에 지금 따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팎에서 서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 그리고 삶에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홈페이지 여러분 꼭 이렇게 안에서만 그 예배와 예배문과 그리고 3분 동영상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사우나, 목욕탕, 영화관 이런 밀폐된 상태에서 밀집된 공간 등은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고 참회하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듯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 사이에도 화해와 회복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좋은 열매가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뒤에는 그 아직까지 달력과 말씀 카드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함께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의 고통이 생명을 낳고 희망의 진통이 되도록 낳는 생명을 낳는 희망의 진통이 되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깊이 성찰하는 부활절 맞이가 되길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사순절 묵상집 가져가셔서 사순절 신앙 여정에 도움 삼길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 되게 버벅거리죠. 저 아는 가까운 분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설교를 꼭 들으시고 설교는 그렇게 힘이 있는데 왜 광고는 그렇게 버벅거리냐고. 그래서 제가 전 설교에만 집중을 해서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광고에도 집중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핑계 같지만 그냥 설교에 좀 모든 걸 쏟고 광고는 좀 제가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 자세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했더니 광고가 또 하나도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마음에 담아서요. 광고도 좀 또릿또릿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 질병으로 인해 남부르게 고통을 겪는 우리 합정교회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속회로 성교회로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훈련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군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면 예배로는 다음 주일 예배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육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돌봐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나라를 지키며 훈련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뜻 깨달아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40일간의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